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새 시대 새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부터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 수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새 계명이죠.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전해 준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신약의 시대에 이제 진리이신 주님 자체이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새 계명을 선포하신 것.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이제 시작할 때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눴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시작된 이 팔복의 삶 자체가 바로 이제 복이 임하는 삶이죠. 그러나 그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옆에 있는 뭐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상으로 이제 복 좋아하는 민족이 중국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복자를 한자로 쓴 다음에 거꾸로 붙여 놓더라고요. 그런 거 보세요. 식당 가시면 복자가 그림 같기도 하고 막 뭐 무슨 문자 같기도 한 것이 붙어 있으면 가만히 보시면 그게 복자를 뒤집어서 붙여 놓은 거예요. 왜 뒤집어서 붙였냐고 물어봤더니요. 그분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물어봤더니 복이 하늘에서 밑으로 쏟아지라고 거꾸로 뒤집어 놓은대요. 그 정도로 복을 사모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진정한 영원한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임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복이 임한다 그러면 굉장히 세속적인 것 같고 낮은 수준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성경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됐습니까? 축복하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것이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축복을 잃어버린 게 문제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유효합니다. 시편 말씀 같은 경우에 시편이 150편이지만 첫 번째 시편이 뭡니까? 복으로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야말로 진짜 복하거든요. 묘하게 이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복신앙 이런 표현들이 이제 부정적인 신앙의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뭐 형통신학 그럼 이렇게 이름도 잘 붙여요. 형통신학 그러면 형통한 것만 추구하는 잘못된 형태의 신학을 비판하잖아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복만을 구하는 신앙은 신앙이 많습니다.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의 인생만을 위한 하나님, 나의 형통만을 위한 하나님을 믿는 그 형통신학도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 당연히 맞죠. 그러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돼.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돼. 그것을 다 싸잡아서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버려버리고 나면 진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진정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영원한 삶에 대한 축복은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실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실은 주제는 어찌 보면 복이에요. 그러나 그 복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인간을 위한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왜곡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의 모습을 주님이 두 가지 어떤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심볼로 이미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소금의 맛처럼 사는 삶이라고 말하셨고, 두 번째로는 빛을 비추는 그 빛처럼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이미 정의하신 거잖아요. 계속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소금처럼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빛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소금이고 빛의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알아야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든 거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존재를 바꿔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바꾸신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바뀐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실은 마귀에게 속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알아야 미혹에 넘어가지도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은 모든 사람 앞에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의 내용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게 착한 행실이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실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착한 행실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인정하실 만한 상태를 의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의롭다고 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할 만한 그 방식이 의로운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도 그 세상의 나라가 다스리고 세상 나라가 전쟁에 나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나라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눈에 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을, 의는 그런 의미에서 엄청 중요한 것이죠. 성도의 착한 행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 때 주님이 그 성도의 착한 행실을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은 주님의 계명을 행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세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명을 행하는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십계명 또는 성경에 있는 그 모세오경의 율법,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성도의 착한 행실, 계명을 행하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율법자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의를 가진 삶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가진 의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얼만큼 지키느냐에 따라서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의 문제로 나아갔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보다도 훨씬 탁월한 의는 바로 다른 차원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훨씬 탁월한 의의 삶을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까지가 이 실은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의 서론이라고 저는 이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21절부터 소금의 맛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빛을 비추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의 착한 행실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율법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의를 가진 삶이 무엇이냐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본론인 것이죠. 주님의 산상수훈의 본론이 오늘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오늘 말씀에 이 짧은 말씀이죠.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두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하나의 주님이 말씀하신 큰 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법이죠. 이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바라고 말해요.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법이 있고 새 사람에게 말씀하신 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과 새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옛사람에게라고 말하죠. 이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살았던 모든 세대의 사람들, 또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주님이 이제 옛사람에게 하신 말씀의 법은 이제 폐하시고 새 사람에게 하신 새로운 주님의 새 계명을 주셨구나 라고 단순하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용도 폐기되고 이제 주님의 말씀만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치가 있구나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함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실은 바로 이해하는 것이죠.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법을 설명하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문장이에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하죠. 너희는 무엇인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행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새 사람에게 말씀하신 법, 새 계명으로 말씀하신 법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옛사람에게서 배웠던 그 말, 옛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설명을 받았던 그 말을 너희 그렇게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5장 27절 보십시오.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죠. 또 5장 33절을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내게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도 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43절도 말씀하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너희가 듣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행하고 있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준은 뭡니까? 주님이 내가 이것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뭐 하려 왔다고요? 온전하게 하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듣고 행한 대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계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계명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그 계명에서 실천하라고 하신 주님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우고 또 성인이 된 남성은 토라를 외우거든요. 구약 시대에 성인이 된 모든 남성은 모세오경을 다 외웠습니다. 모세오경을 외우지 않으면 그것이 그 부모에게 수치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언제까지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되냐면 남자는 만 13세 때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때 성인식 할 때 그 성인식 한 남자를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왜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렀냐면 이 성인식을 할 때까지 뭘 외워야 돼요? 율법, 토라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모세오경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가기 전에 외워야 돼요. 여기 고등학생들 중학교 가기 전에 못 외우면 그것을 당시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수치로 여겼대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율법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아버지는 뭐냐면 그 율법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3살, 2살, 3살 때부터 계속 아이에게 토라를 들려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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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암송할 수 있도록. 가만히 보면 성경에 저는 이제 신기하게 느꼈던 인물들이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은 인물이에요.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까? 왜냐하면 그 엘리에게 제대로 배웠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제대로 배웠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젖되기 전에 이미 어머니 한나가 끝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머니 한나가 이미 그거 다 끝내가지고 주님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고 젖을 그러면 우리 요즘 식으로 하면 몇 개월 만에 걸음가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짧게 24개월부터 더 길게까지도 보유를 수유를 했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권면사항이 24주를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만 3, 4세쯤 됐을 때 아마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로 왔을 겁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어린이집 다닐 만한 아이가 어머니하고 이제 헤어져서 어머니랑 떨어지고 성전에서 제사장의 마치 종처럼 그렇게 이제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여호와 앞에 그가 경배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 그 말이 좀 안 믿어지고 좀 막 불쌍하게 보이고 그랬어요. 이 꼬마이가 이제 어머니와 떨어져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표현이 있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한나가 얼마나 그 아이를 젖을 물리면서 얼마나 이 아이에게 토라를 읽혀주고 토라를 그 영에 심겨줬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또 2번째 미스테리한 인물이 모세예요.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하니까 모세가 장성해서 자기가 왕가에서 사는 것을 자기가 포기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왕으로서의 사는 삶을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고난 받기를 선택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서 도대체 모세는 어디서 이런 생각을 갖고 결심을 했을까? 출애굽기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이 민족이 자기 민족인 줄 알았을까요? 그건 뭡니까? 요게벳 때문이죠.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의 공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자기 자식을 길렀잖아요. 아주 괜찮은 괜찮은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죽음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공주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키운 거죠. 좀 아마 걸어 다닐 만한 때까지 키웠을 거예요. 그때 요게벳이 뭘 했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실은 알고 보면 진짜 이 말씀의 가르침은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뭐 미스테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12살 때 행적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6월절에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6월절 절기가 끝나고 부모들은 내려갔는데 이 같은 친족의 무리에 섞여 있을 줄 알았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발견하고 그리고서 다시 되짚어서 갔으니까 3일 동안 어린 12살짜리 예수님은 혼자 계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요. 근데 3일 동안 가서 찾다가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뭐 하고 있어요? 토론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율법 학자들이 굉장히 이 어린 예수와 얘기하면서 깜짝 놀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마리아가 이 어린 예수님에게 율법의 말씀을 잘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단순히 12살 때, 만 12살이죠. 12살 때 토라를 외울 뿐만 아니라 토라를 가지고 당시의 최고의 학자들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근데 그 말씀을 주님이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부정하시는 말씀처럼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주님이 그것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그들이 오해했고 그것을 율법화 시켰고 종교화 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한 뜻으로 가둬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온전히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나 거룩하게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선포하시죠.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22절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28절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34절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39절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44절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어요. 주님이 이 가르침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너희들은 구약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실상은 이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나는 이르노니라고 말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기존에 그 말씀을 전하던 이들과의 분쟁이 벌어지는 거죠. 갈등이 벌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덮여 있었던 어떤 말씀이 열릴 때마다 이전의 해석과 다른 것을 누가 만약에 밝히 드러낸다면 곧장 이제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고 논란이 일어나고 배척이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납니다. 실은 종교개혁 또 마찬가지였잖아요. 마틴 루터나 또는 당시의 쯔빙글리나 많은 하나님의 존 훅스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열었을 때 기존의 카톨릭과 그들로부터 엄청나게 핍박과 또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을 새로 쓰시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 주신 말씀의 진짜 의미, 진짜 계시를 계속 열어주고 계실 때마다 우리는 내가 들었으나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동안. 그러나 주님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의 의미가 원래 이것이다라고 풀어주실 때 나는 너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그러다는 사실이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새로 열어주신 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길이고 실은 알고 보면 그것이 진짜 복된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미 기록된 말씀 안에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을 주실 때마다 또 믿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계속해서 그런 것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그것을 받게 하시는 주님의 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을 위한 법을 새 사람을 위한 법으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제 옛사람은 실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옛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새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과 의와 거듭남을 얻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장 9절 10절 중에 한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 됐어 라고 만약에 말하면 그렇게 말하기가 주저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내 현실이 그만큼 못 따라준다고 생각할 때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의 기도 생활이나 뭐 경건 생활이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좀 부족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게 왠지 좀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말을 누구한테 말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믿음 양육인가요? 할 때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이제 목자들이 형제님 또는 뭐 자매님, 집사님 의인이세요? 그러니까 앞뒤 없이 그냥 물어보거든요. 집사님 의인이세요? 딱 물어보잖아요. 그럼 순간 그 눈빛이 약간 동공에 지진이 생깁니다. 그 무슨 말이야 속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 목사님의 답에 아멘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아멘 했다가 이거 딱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사님은 의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훅 들어가는 질문을 하게 되면 순간 당황을 하게 돼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잖아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훅 물어보면 이렇게까지 말하면 의인이긴 한데 죄도 좀 지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의인이긴 한데 그렇게 내가 못 살아요 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 마치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고 마치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교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느낌을 누가 줄까요? 실은 성경은 그 마귀가 주는 거라고 말을 해요. 마귀가 주는 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진리를 진리대로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못하게 만드는 건 성령님은 아니실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도 당연히 아니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신 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어떤 다른 원인과 존재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인 거죠. 우리 자신 안에 원인이 있거나 또는 실은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뭘 입었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상태를 뒤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첫 번째로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 있다고 말한 거죠. 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으나 죄로 말미암아 뭘 잊어버렸어요? 그걸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과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인간만이 사랑과 거룩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거나 그것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 말과 또 물질을 가진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를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단어와 인간이 무엇을 만든다는 단어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무엇인가 창조한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을 입었을 때 나에게는 뭐가 회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에 의하면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거룩과 사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꺼내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진리 안에서 꺼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보다 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누가 그런 말을 전혀 안 하고 계속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사랑하는 자예요. 말하고 돌아다니면 아마 10중 8구 저 인간이 엄청 교만해라고 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것과 교만한 것과 한 장 차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나 우리는 혹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저 집사님은 좀 그러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혹 여러분이 오해를 받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오해 받으셨어요. 나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오해를 받으셨어요. 나를 믿는 자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할 때 오해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진리를 말할 때 오해를 받을 거예요. 그 당연하죠. 우리의 주님도 오해를 받으셨으니까. 진리를 말씀하실 때 오해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는 그 자녀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받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진리를 말할 때 진리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이 인정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믿는 바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사람들이냐면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성경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실험해보고 내가 검증해보고 여러 번 확인해봐서 이 말이 맞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 여러분은 성경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난 3,000년, 4,000년 동안 시험 받아왔어요. 그러나 얘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책으로 나에게 와 있어요. 엄청나게 수많은 시험을 통과한 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한 절, 한 단어, 한 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진리이지만 역사와 사람들과 나라 민족들을 통해 이 성경만이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고 이 성경만이 사람에게 진정한 목적을 준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증명하려면 한 3,000년 사시면 그런 식으로 증명하실지 모르겠어요. 더 쉬운 길은 뭡니까? 성경의 진리인 것이 지금까지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성경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때로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도전이에요. 그게 시험이기도 하고 그게 용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죠? 마법사의 이야기 책이 안 읽어가지고 내가 해리포터 그 지은 작가가 최근에 놀라운 말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졌잖아요. 트랜스젠더가 여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쪽 법에 의하면 이제 동성애를 부정하거나 트랜스젠더 부정하는 거는 이제 인권을 침해하는 말이 돼서 2년간 감옥에 최대 갇힐 수 있대요. 그랬더니 그 해리포터 쓴 그분이 놀랍게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려면 차라리 감옥에 2년간 가겠다 이런 트윗을 날려가지고 엄청 이슈가 되고 있어요. 실은 당연한 진리를 말한 게 이슈가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을 그냥 본성이라고 인정하는 것, 남자를 남자로, 여자를 여자로 인정하는 그 메시지가 전 세계에 이슈가 되는 트윗이 됐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실은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게 진짜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싸움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세 사람에게 새 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새 법은 전의 것을 부정하고 없는 것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전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새 법을 선포하신 것이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법을 선포하실 자격이 있으시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논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뭔데였어요. 그렇죠? 주님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을 뒤엎으셨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였습니다. 회당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도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 모세가 준 율법을 폐하느냐, 그것을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자격 논란이 항상 실은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자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앞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앞에 옛적에라고 되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구약이죠. 구약의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새 시대의 새 법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주님만이 새 법을 선포하시는 자격을 갖추신 것이죠. 거기다가 이 문장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좀 아까 말한 것, 이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기준이 생긴 거예요. 기준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만약에 운동장을 몇 바퀴 돌고 있는데 시작을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고 있으면 내가 지금 몇 미터로 왔는지 몇 바퀴를 돌아가는지 계산할 수 없잖아요. 무한 반복할지라도 내 기준이 없으면 그냥 그것은 제자리인 거예요. 기준이 없을 때. 그러나 기준이 세워지는 순간 내가 기준으로부터 얼마큼 왔는지,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는 기준이 뭡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을 이해하는 기준이에요. 모든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구약의 말씀의 그 의미와 그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하게 되고, 그 더 중요한 또 줄이면 기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이 기준이에요. 이게 코어입니다, 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의미를 알 때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축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요? 실은 서신서는 교회와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서신서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성경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살아간 방식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돼라고 막 가르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그 출애굽기를 받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에 붙잡아야 될 그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신서에 있는 거예요. 나의 생활 방식, 나의 기도하는 방식, 예배 드리는 방식, 주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실은 서신서에 있어요. 물론 구약에도 있죠. 근데 서신서를 어떤 기준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마치 시소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축하고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같은 진리로 이해하려면 바로 중간에 시소가
중간에 있으면 그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잖아요. 그 말씀의 무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법을 선포하실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법은 새 시대를 열어 놓으셨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주님이 왜 많은 율법학자들이 있고 바리사이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당들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느냐?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과 21절 말씀 가운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4장 18절부터 시작되죠. 18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의 의미는 이게 전파라는 것보다 선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육신하시도록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부으시고 이 갇힌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눈뜨게 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 선포하실 때 구약에서 예언됐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그 일을 주님이 해버리신 거예요.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에요. 이 글, 이사야에 있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뭐라고요? 응했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은 그런 의미에서 엄청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치유가 열린 날이에요. 주님이 그날을 선포하신 것이죠.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임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는 불뱀이나 전갈이 그들을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스스로 나간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호에 장막에 쳐져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불뱀이 이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악한 것들이 그들에게 달려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늘이 놋하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이 놋하늘이 되는 게 뭡니까? 하늘이 닫혀진 것이죠. 하늘이 만약에 농사의 기준으로 보면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기준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의해서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문을 열어버신 것이죠. 구약에서 말씀하신 해방과 자유와 구원과 치유와 축복의 때가 이제 너희에게 응답이 됐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린 하늘문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진 시대가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때를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아직 주님이 내가 그것을 닫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은혜의 해가 지금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기보다 우리의 영적 무지 때문이에요. 그 열린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정말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때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또 이중적으로 주님이
그 몸을 찢으셔서 죽임을 당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리고 또 지성소 가운데 아무나 함께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내리는 사건이 있었고,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증언하는 사실이었죠. 주님의 육신이 우리를 위해 찢기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열리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또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에 있던 휘장은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고 있었고, 1년에 하루만 대제사장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이제 완전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제가 고고학 자료를 봤더니 당시 헤롯 당시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그 휘장은 두께가 실로 짜여져서 7cm의 두께를 가진 휘장이었대요. 커튼이 7c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수십 미터였어요. 그 무게가 엄청 많았고, 그것을 만약에 인위적으로 찢는다면 그 고고학의 내용에 의하면 양쪽에 7마리의 소가 이제 휘장 끝을 딱 붙고 14마리죠. 14마리가 동시에 당겼을 때 그 천이 찢어질 정도의 강도라고 되는 걸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인위적으로 찢을 수 없는 휘장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아래로부터 인위적으로 찢어진 것도 아니고 휘장 맨 꼭대기서부터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몸의 찢김을 통해서 나와 너희 사이에 있는 모든 가림막이 이제는 철거됐다, 제거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그 몸으로 찢기심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였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장애물도 지금은 없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심지어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믿음이 가장 약해서 정말 바닥을 긁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주님은 새 법을 새 시대에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은 모두 신앙 생활이다.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방학 숙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방학 숙제 하셨겠죠. 뭡니까? 생활 계획표를 짜는 거죠. 첫 번째 방학 숙제. 동그라미를 크게 그린 다음에 점을 찍고 환상적인 스케줄 우리가 만들잖아요. 잠자는 시간,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꼭 왜 일찍 일어난다고 적었을까? 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난 없으면서 일찍 일어나서 꼭 그냥 안 하고 꼭 운동하는 거 적어놔요. 아침 운동.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일, 아침 운동. 그 다음에 밥 먹고 또 오전 공부도 하잖아요. 그때는 탐구 생활이라고 추억의 단어입니다. 탐구 생활을 하는 걸 적어 놓고 나가서 친구들과 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밥 먹고 와가지고 뭐 하고 뭐 끝나잖아요. 꼭 저녁 먹고 꼭 공부라고 더 있어요. 저녁 먹고 늘 TV를 봤는데 실제로는 공부라고 적어놓고 환상적인 스케줄.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는 교회를 다녔죠. 그랬더니 거기다 뭐 하나를 더 넣죠. 그래서 제가 양심 있으면 뭘 넣었을까요? 성경 읽기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성경 읽기. 자기 전에 성경 읽기. 거의 실천하지 않는 자기 전에 성경 읽기.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제가 이런 기억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재미가 없는 날이었어요. 저한테는. 참 신기하게도 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가지는 폐해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별로 재미가 없다가 이 일요일이 너무 재밌는 날인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7분의 1씩만 살았어요. 인생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초, 중, 고 12년 동안 선생님에게 질문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정말 학교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존재로 살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초, 중, 고 다 회장이었어요. 제일 말 많은 인간이 저였어요. 교회에서는 제일 말 많고 제일 많이 사고치고, 교회에서 유리창 깨지면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너지 이렇게 말하면 둘 중에 한 번은 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학교에서는 정말 조용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인생이 심하게 말하면 7일 만에 한 번씩만 제 인생인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나라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일과 교회 활동 중심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직장에서는 갑질하는 상사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되면요,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활동만 거룩한 활동, 나머지는 세상의 일이 돼버리면 아주 그냥 이중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이 정말 훌륭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사고를 치진 않았지만, 이 월화수목금토는 재미없는 날인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활동과 또 모임과 그것이 참 즐겁고 행복할 뿐이었어요. 제가 일부에서 그 얘기 드렸어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 갔다고. 그랬더니 엄청 놀라더라고요. 일부에 계신 분들이. 그 이유는 주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야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들이랑 야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새벽 예배 와야 제가 주전으로 뛸 수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안 빠지는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를 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왜요? 끝나고 나면 간식을 주기 때문에. 진짜 영적이거나 진짜 거룩하거나 진짜 경건한 목적이 아닌데 저는 교회가 좋았던 거예요. 그게 한동안 제가 이제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 거룩한 생활, 나머지는 세상의 삶, 마귀가 다스리는 삶, 절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삶, 그렇게 제가 청년부까지 살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100분의 1 정도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는 말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저 지옥에 갈 인간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지배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정말 고린도후서 말씀에 의해서 제가 주님께로 가서 수건이 벗겨지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 줄은 정말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자 한 판이 있으면 8조각으로 일반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조각은 가정생활, 한 조각은 직장생활, 한 조각은 이제 친구와의 사회생활, 한 조각은 이제 동호회 생활, 그러다가 한 조각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나 제가 이 문장은 뭘 주장하는 거냐면, 피자 한 판 자체가 다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요.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이고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살인하지 말라 말에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제가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새 법을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하고 하신 말씀을 설명하신데, 첫 번째는 형제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원어에는 있는 단어 하나가 한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난하주에는 가끔 있고 세번역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이 앞에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있습니다. 우리말하면 이유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에게 딱히 해를 끼친 게 아닌데 우리는 괜히 싫은 사람 있어요.
그냥 느낌적으로 느낌이 안 좋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첫 인상이 안 좋아. 아니면 제가 입는 옷 스타일이 안 좋아. 이유는 수만 가지인데 그냥 안 좋은 것이 뭐 실은 알고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유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거래요. 여기서 심판은 지옥 천국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판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데 라가가 무슨 뜻이냐면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너는 어떻게 인간이 생각이 없냐 이런 말. 머리가 비었냐 우리나라 말로는 닭대가리 뭐 이런 표현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그게 라가였어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형제에 대해서 뭐냐면 그를 아주 낮게 여기는 표현이에요. 나에게 있는 게 다른 형제자매가 없을 수 있죠. 그렇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들을 다른 형제자매가 경험하지 못할 수 있죠. 그렇죠? 나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 형제자매 모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말씀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저 형제자매는 모를 수도 있죠. 여기서 형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낮게 여기는 것, 폄훼하는 것,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살인에 갖다 붙였냐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에 주님이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낮게 보고 비판하고 심지어 미련한 놈이라. 미련한 놈은 잠언에서 제일 악한 사람 말할 때 미련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로 값주고 산 그 형제 자매를 내가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타이틀은 살인하지 말란데 주님은 첫 번째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유 없이 노하고 낮춰서 부르고 악하다고 말하는 게 왜 살인의 죄냐 그거예요. 살인은 어떤 과정의 마지막 끝이에요. 살인은 어떤 것의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추가 하나 있어요. 추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스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가 이렇게 흔들리는 추 본 적 있으세요? 다시 돌아온 추가 있으세요? 간 만큼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가는 게 추잖아요. 이해하시죠? 추는 항상 양방향으로 스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의 추는 양방향으로 스윙을 해요. 그 한쪽 스윙의 맨 끝에서 그 추가 딱 끊어지는 게 뭐예요? 살인이에요. 분노, 그리고 분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맨 끝에서 그것이 딱 끊어지면 그 열매가 살인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분노와 그것이 끊어졌을 때 화가 끊어지면 살인이 돼요. 반대의 스윙은 뭡니까? 누구를 향한 분노합니까? 우리 자신을 향한 거예요. 놀랍게도 많은 어떤 면에서 피해를 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분노와 화를 가지고 있지만 피해를 당한 자신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네가 바보 같으니까 그 일을 당한 거야. 네가 더 미련해서 그 일을 당한 거야. 네가 더 강했더라면, 네가 더 지혜로웠더라면, 너의 백그라운드가 훨씬 더 좋았더라면 너는 그 일을 안 당했을 거야. 그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추가 스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화의 스윙이 끊어질 때는 뭐예요? 살인이죠. 살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많은 수많은 과정들 가운데 마지막에 끊어질 때 살인이죠. 주님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하고 라가라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 형제자매를 네 마음으로부터 죽이는 하나님께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의 추가 계속 스윙을 하다가 반대로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살인 것입니다. 같은 근원이에요. 같은 근원으로부터 두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고 그 두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긋나고 틀어집니다. 오해하고 비판하고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옛사람들은 그냥 살인하는 그 행위만을 정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그 살인에 이르는 내면의 동기로부터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새 계명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살인에 대한 이 첫 번째 적용은 믿는 자들 사이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은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인데 주님이 이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그래요. 주제는 살인하지 말란데.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영적인 동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이 살인의 마음, 용서하지 않음의 마음, 분노의 마음, 화해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계속 있으면 궁극적으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하다가 그래요. 주제가 예배가 아닌 것 같은데 주제는 살인하지 말란데 주님이 그 적용 두 번째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적용하세요.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 진리는 먼저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가운데 동일한 진리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 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더 확장되는 것이 이제는 25절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모든 사회생활과의 관계 가운데서 동일한 이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급히 사화하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그 이해관계에 얽히잖아요. 많은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관계, 집단적인 관계, 쌍방, 삼방, 사방 관계들이 얽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을 푸는 삶은 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생활, 사회생활은 다 뭐라고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실은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은 모두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생활입니다. 이게 세워지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처럼 우리 직장생활에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신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희락과 감동처럼 우리 가정이나 우리 대인관계에서 주님이 그 감동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회의하면서 이제 1부 예배 끝나면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디모데 예배 투어 영상을 틀어줍시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걸 틀을 시간이 될까요? 그러셨어요. 예언의 말씀이 돼가지고 그게 오늘 지금도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께 드릴 시간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 우리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아멘. 한 번 더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형제 자매와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하늘의 법을 따른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형제 자매와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하늘의 법을 따른다. 아멘. 위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제 안에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나의 지식,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열린 하늘문 안에서 나를 두셨으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약속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름 넣어서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운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 고운령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고운령은 하나님과 형제 자매와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하늘의 법을 따른다. 아멘.